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서 그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어요. 배를 빌려준 것에서 감사해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말이 어쩌면 터무니없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는 이유는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낮에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 세마포를 보고 천으로 된 거니까 보고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낮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을 때는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생긴 베드로는 일단 내가 순종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가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어 목수가 감히 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버텼다면 그는 이런 기적의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부로서 나는 너무 잘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고기를 잡는 데는 나보다 더 따라올 자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대상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오직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다 이렇게 여지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이제 주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진 권위가 특별하다는 생각에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어. 말씀 들었지. 이제 끝.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을 가고 우리 고등부들이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왜?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밤새 노력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대학교를 가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환경의 변화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전환점을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네. 끝.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만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저 말씀을 내 삶에 접목해 볼까?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잔소리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우상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동상 같은 데 가서 엎드려서 그런 절하는 거를 우상 숭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봐요. 자, 이렇게 작은 그릇이 있어요. 이게 더 작죠? 그런데 이 그릇은 이만큼 생각을 해요. 이 그릇은 요만큼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그 뒤에 더 큰 그릇이 있어. 그만큼 생각해봐.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들여다보.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어야지요. 그 사람이 내 인생 방향을 어떻게 틀어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책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듣는다 말이죠. 내가 아는 것만큼만 살으려고 그래.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말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축복을 잘 보고 있다가 내 인생 안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진리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 중에는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죠. 그리고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삶을 망가뜨린 귀신들을 모두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만 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굳센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진리로 듣는 사람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얀 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이러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죠.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하신 곳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아주 수많은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화가 나신지 몰라요. 너희들은 장차 화가 임할 것이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관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상관이 없으면 멸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영적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의 소유가 돼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자체로 악한 영의 세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직감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널려있는 이 귀신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걸 안단 말이죠.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귀신 들리기 전에 만났다면 죄를 유도하는 사탄의 영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은요 절대로 강압적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귀신이 나를 내 속에 들어왔나 봐. 귀신이 나한테. 아니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귀신은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와의 경우를 보면 사탄은요 하와에게 억지로 선악과를 먹이지 않습니다. 입 벌려 탁 넣어줘요? 아니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어야 되는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끝까지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죄와 내 욕심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어 라고 싸운 적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선을 선택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선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죄는 너무 쉽단 말이죠. 하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세뇌시킨다고 해요. 우리는 사탄이 강제로 나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도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결정했다면 사탄은 이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귀신 사탄 부대지요, 부대. 한 5, 60명 되는 그 사탄이 제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얘 안으로 들어가자. 제가 누워있는데 얘 안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 소리가요, 뭐 무당들 보면 뭐 애기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받았다고 뭐 하지, 할아버지 뭐 귀신 받았다고. 정말 그 안에 목소리가 다 있어요. 애기들도 애기 소리 내고 할아버지 소리 내고 남자는 남자 소리 내고 와구락을 하면서 얘 안에 들어가자. 이 안에 들어가서 얘를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자고 있으니까 쭉
하나님, 쟤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정말 벌개 벗고 길바닥을 뛰어다녀야 되는 인생이 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와요. 일로 들어와서 일로 떨어져.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밖이야. 이 안으로 안 들어갔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볼만했겠죠. 귀신들이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압니까? 그러고 나서 밖으로 떨어지니까 얘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얘 앉아나 봐. 가자. 근데 그 발소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는 거야, 방이. 귀신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른다 말이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걔네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리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귀신이 속삭이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잠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보면 욕심도 생기지. 미운 사람 욕도 하고 싶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욥에게 어때요? 많은 시련을 주었지요. 그러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막 뒤돌아보고 귀신이 서 있나 뭐. 상관없어. 내 옆에 앉아 있어도. 왜?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절대로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사탄이 안다 말이죠. 무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무당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 자식들이 다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를 희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지배를 당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하는 말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 내가 무서워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척 그 귀신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옥에 간다 말이죠.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이런 분을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점쟁이들이 나와서 남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프로도 봅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말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사탄이 어디 서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욥을 쟤를 고생시켜야 되죠. 쟤를 아프게 해야 되죠. 고자질하고 서 있잖아요.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긴다고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전생이 보인다고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가 있다. 근데 집은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그 내가 같이 있던 내 형제들의 이름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알아보니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도 맞고 그 집도 있어요. 아, 그런 일도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 사람이 날 보고 또 나는 어떻게 점칠까 궁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알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안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전생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생도 다 왜 왕우고 왕이야? 전생이 다. 그 뭔 그렇게 나라가 많아가지고 전생이 다 그래 보면은 다 왕이고 공주고 왕자야 다. 그러니까 자기 소망이겠지.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근데 정말요, 자신 있게 단언하는데 전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갑니다. 내 영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전생을 말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점치는 이런 속임수는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물에서 혼을 건진대. 그런 거 봤어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혼을 건진대. 그래서 막 울면서 나와. 뭐 아버지 막 이런. 죽은 사람이 딸이면 아버지라고 하겠지. 그러면 또 그 앞에서 울고 난리를 쳐. 계속 거기다 돈 대는 거예요. 굿하는 걸 가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해. 그럼 끝이에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영적 세계를 계시록에 기록을 했잖아요. 거기에 사탄이 다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탄은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것을 말씀과 믿음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여기서 한마디만 덜덜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옷 하나씩 벗자 내가 그랬더니 벗을까? 벗는데 7, 8개를 입었어. 왜 그럴까요? 무당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입는 줄 알아요? 그 위에 호화스러운 색깔로 아주 똑같아요.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도 돼요.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원하는 거는 사후에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런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그들의 목적입니다. 난 여기서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러면 내가 사탄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견고한 믿음이 지탱해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그게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게 만들어.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악한 감정을 넣어줘서 서로 미워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거짓말로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런 거짓에 속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모두가 상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탄을 받아들이니까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을 진리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담아요? 그릇이 없는데.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공격을 해? 나를 공격을 해? 교회를 공격을 해? 해봐. 근데 너는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절대로 사탄이 주는 거짓말과 악한 마음과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주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당을 지지하세요? 저는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자, 우리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과 세상의 심판,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세요. 자, 당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탄이. 그러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내가 세상에 빠질 것인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런데 사람만 봐.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봐.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요,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3성전 다 지어졌죠? 다 준비됐죠? 이제 짓기만 하면 돼. 거기 누가 들어가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세상은 7년 남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7년 남았어요. 7년. 지금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보고 기도해야지요. 성도는요, 성령께서 지키시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가 귀신의 영을 받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의 말을 들어요. 참 신기하죠.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근데 점쟁이가 물 조심해. 그러면 희한하게 마시는 물도 조심해. 신기하죠.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동쪽만 보고 있어. 어떨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뭐래요? 거짓이 그 사탄의 것이래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에게 교만과 의심을 넣어준 것처럼 사탄은 거짓말로 비진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줘요. 또한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망가뜨려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밟아버리고 떠납니다. 왜?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넣어준 걸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진리를 거부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가 속으면 절대로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생각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행하는 게 악한 거거든요. 사탄의 목표는 사람들의 죄를 이용합니다. 사탄의 양식은 사람들의 죄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말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요, 가만 놔둬도 파탄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생명을 경시하고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넣어줘서 이간질을 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쉽게 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어요. 생명까지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새까맣게 사탄이 잡고 있는 거 보여줬지. 네. 전 세계를 까만 셀로판지로 덮었어. 그런데 셀로판지가 한 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인다고 말해. 어느 날 갑자기 사방에서 까만색으로 확 덮을 때가 있어. 그게 셀로판지 5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데가 와. 기도해야 돼.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니네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는 동안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죄로 더럽혀진 옷을 보혈로 씻은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성도들은 새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원 구원에 힘쓴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천년왕국도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반면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대요? 성 밖에 있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그 두 편을 연속해서 보고 있어요. 세상이 어디쯤 왔을까? 저는 제가 읽는 바로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행동은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희우가 아빠랑 있는데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거짓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점술가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음탕한 삶을 사는 자들과, 음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먹게 되겠죠. 정상적이지 않은 이성관계가 있을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자들과 자신을 삶의 중심에 세우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게 뭐예요? 우리 고등부 거기까지 내려가서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다 알아. 엄마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엄마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려고 해도 엄마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 뒤에 너무나 넓은 세상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나도 다 안 돼. 나도 다 컸어. 그럼 나도 돈 벌어야지. 다 컸으면. 그렇잖아. 왜 엄마 아빠가 버는 돈 갖고 먹고 살아? 말은 안 들으면서. 내가 지금 사춘기라 얘기하는 거야. 사춘기라. 아마 다 그러고 있을 거야, 집에서. 어떤 상황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야, 나를. 사탄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너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일 또 죄 질 거잖아. 야, 뭐 맨날 죄 짓는데 그 맨날 회개를 하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자. 공부해야지. 아예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야, 니네 엄마도 공부 못했어. 이런다니까. 내가 요새 기차냐고 수요일을 하루에 2시간씩 저희 집에서 공부를 지키고 있어요. 2시간씩 하도록. 가르치진 못해. 지키고 있어. 너 지금 뭐하니? 매 눈으로. 다 했대, 맨날. 맨날 다 했대, 둘이. 다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빠지면 발전이 없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은 무조건 갈 거야. 그러니까 굳이 주의를 지킬 거 뭐 있어? 헌금 다음 주에 괜찮아. 없어도 돼. 자유를 주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거지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와 비슷하게 전하는 비진리에 속고 있습니다. 정말 이단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교주들이 하는 설교도 들어요. 어디서 매력이 있어서 저만한 사람들이 모였을까? 참 부러울 때도 있어. 그래서 나도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쪽을 쥐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 여러분,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역시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을 선택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과
도착할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예수님의 신분을 비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은 귀신들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탄들은 어때요? 자신의 악한 영역이 무너진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듭니다. 불쌍한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났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을 지배하며 삶을 무너뜨렸던 사탄은 예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반항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만났거든 내가 두려워하면 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마주 보자고 해요. 한번 만나보세요. 눈을 마주 보자 그래. 눈싸움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먼저 눈을 돌리면 져요. 명령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탄에게 지배당하면서 자신과 사람들을 공격했겠죠.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사탄에게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그가 어쩌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던 일이 실패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노리고 있던 사탄에게 순간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허락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음란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며 늘 혈기를 부리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했기 때문에 사탄이 쉽게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혈기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기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언제나 넘어뜨릴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두고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영을 받으면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뻔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엄청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나가고 나면 끝.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이 자유로워진 것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삶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정직히 말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야단을 맞아도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한 번 야단 맞으면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다음 거짓말 또 해야 되죠. 근데 그 앞에 거짓말 또 까먹어 자기는. 그러니까 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도 힘든 거예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고 꾀를 내는 그 말을 듣지 마. 피 흘리는 말을 듣게 되면 생명을 경시하게 돼. 그래서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으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은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막 괴롭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갖게 하시고 내가 길어 올리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이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하는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음에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영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지 알았사오니 이제는 말씀의 검으로 이기고자 합니다.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옳은 방향을 설정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깨닫는 명철함을 주셔서 스스로 낙오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물줄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